저는 오늘 환송과 내일 새벽 기도까지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은 제가 한 시간 전까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을 추종하면서 너무 놀라워하더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 짐승을 추종하면서 경외스러워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한테 그들이 경배하면서 이렇게 외치더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너희 짐승과 더불어 싸우려? 라고 온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 이 두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풀이합니다. 온 땅의 사람이 사단의 대리자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영적으로 말합니다, 율법을 짓밟고 살면서 죄를 범하면서 그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그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자가 있는가 한번 나와볼래? 사단은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불법의 비밀로 온 땅을 취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풀이합니다. 누가 이 세력에서 벗어난 사람 있는가 한번 볼래?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온 하늘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온 하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천명할, 그래야 그분의 품성을 옹호할 사람이 우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온 하늘은 듣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온 하늘은 바로 여기에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라는 율법이, 그들의 품성을 통하여 주의 품성을 옹호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소리를 하늘은 듣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대답으로 계시록 14장 12절이 주어졌습니다. 성도인 내가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과, 원문은 복수가 빠졌습니다. 계명들과, 이게 보세요, commandment, 계명들과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십계명을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단은 온 땅의 사람들을 죄로 통치하면서 내 집에 누가 벗어날 수 있느냐 한번 볼래? 싸워 이길 자 나와 볼래? 라는 도전 앞에 하늘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데 엄청난 인내로 이 땅에서 사탄의 최상권을 거부하는, 풀이하면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지배하는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한 백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온 땅은 이 사실을 확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 중심으로 함께 풀이해 가겠습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사단은 두려워한대요. 이 이름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들어있고요,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있고요, 선악의 대정태의 본질이 들어있고요, 주님의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14장 12절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이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백성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세 전부터 그분께서 마지막 날의 마지막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가슴에 14장 12절에 명패를 지어주었답니다. 들어보세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땅에서 그들의 충성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입니다. 증명해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재림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 진짜 재림교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산상수훈의 말씀에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의 품성을 재현한다는 말이 의미이다. 히브리 2장과 4장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죄를 이기고 산다는 말이 의미이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특별히 마지막 주어진 주님의 예언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그들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어서 친히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14장 12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조금 정리합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요. 현대판 모로드게입니다. 사단의 진지에 꽂은 승리의 깃발이 14장 12절입니다. 사단이 큰 성바벨론과 마지막 남은 교회 안에 깃발을 꽂아가고 있는데 교회 안팎으로 사단이 죄를 통하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데 모로드게처럼 끄떡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진영의 한복판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창조주를 경외하는 뚜렷한 표식을 가진 승리의 깃발이 14장 12절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죠. 불법의 비밀을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혹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조금 풀이하면 13장 계시록을 통하여 온 땅을 쥐 아래 가두게 하는 그 마귀의 도전 앞에 불법의 비밀을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14장 12절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설교가 필요한데 일단 넘어갑니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높이 들리운 영원한 진리의 토대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토대이며 견고하고 요동치 않는 토대입니다. 우리의 깃발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깃발입니다. 이 기별이 바로 현대의 진리입니다. 이런 많은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비의 기별이며 예수 안에는 진리이며 진리의 대표자의 모습이며 예표의 사람들이며 이 말의 의미는요, 고전 4장 6절 온 하늘에서 외칩니다. 놀라운 사람들이다. 개역 성경에 예표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놀라운 사람들이다. 아까 반대로 온 땅이 짐승을 바라보면서 놀랍다 하는 것처럼 반대로 하늘에서 놀라운 사람들이라, 다른 말로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분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기별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다. 이 기별은 율법과 복음을 의미합니다. 14장 12절을 정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의미를 조금 풀이하겠습니다. 죄가 증가되어집니다. 온 땅의 사람들은 온갖 죄악으로 지금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착착 이루어지고 있고 만물은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우리가 정리할 때다. 스스로 정리할 때다. 내가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가?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의 옹호자로 굳게 서야 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 다시 반추하면 사단의 가슴에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 마귀가 너가 나를 이긴다고 싸워볼래? 이긴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여러분, 이 일이 오면 사단은 성질 나가지고 미친대요. 그래서 순교의 시대가 또 온대요. 이 일이 오면 사단은 끝나거든요. 끝나거든요. 사단은 재림교회가 교회 서울 전체 침례 주어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꼼짝도 하지 않아요. 사단이 이 교회 안에 모르드게 같은 사람 나타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빛이 흑암 중에 가는 자들의 길에 분명하고 강한 빛을 그로 비추게 해야 한다. 이게 진짜 재림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게 재림교회구나 라고 비춰줘야 한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진리에 충성하고, 그래야 진리가 일치돼야 되겠죠. 그죠? 여호와의 율법의 옹호자로 서야 한다. 이 마지막 교회는 아름다운 의, 예수의 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 높이 들어서 세상에 분명하고 결적인 구별의 모범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어떤 부분이요? 야, 저렇게 사람이 순결할까? 저렇게 거룩할 수 있을까? 저렇게 사람이 아름다울까? 율법을 거역한 불충성한 사람들의 품성이 삐뚤어지고 기형적인 품성과 뚜렷이 대조가 되어서 품성적으로 본래의 광채를 발해 주어야 한다. 저렇게 사심이 없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무아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품성을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기형적인 품성과 뚜렷이 대조되어서 보여주어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정말 정직하구나. 그래,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 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예수의 품성을 옷 입어서 기형적인 이 땅에서 뚜렷한 대조의 모습으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늘에서 그분의 정부의 기초요 온 땅에 그분의 통치의 기초인 율법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교회 와도 이건이 줄을 서고 끼리끼리 모이고 편가르고 가르침이 다 천방지축이고, 그럼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교회를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오늘 제가 남은 시간 인내에 관한 부분만 조금 터치하고 환송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게 되어지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로마 천주교회가 그 짐승이 용의 권세를 주어서, 들어보세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왜 이깁니까, 여러분? 다니엘서에 4번 공개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교회가
울타리를 자꾸 낮추니까요. 세상 흙탕물이 막 교회에 들어와요. 섞여버려요.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기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용에게 붙였다. 왜 붙였는가? 두 가지 말합니다. 성소와 안식일을 더럽혀서, 성소와 안식일을 더럽혀서 사단의 손에 맡겼다. 그러니까 성도를 마귀가 이기죠. 그리고 온 땅을 지배할 권세를 받았는데, 8절,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다 로마 교황권한테 머리 숙일 때가 온다. 다시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전쟁이 올 때 꼼짝 못하고 짐승한테 경배할 때가 온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우리를 사로잡는 교황권은 끝내려 멸망할 것이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칼로 우리가 순교를 당할 것이지만 그들이 칼로 망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앞으로 절박한 최후의 위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앗아가기 위해서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 엄청난 인내와 믿음이 요구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마지막으로 순교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계명대로 지키는데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제가 권세를 받아, 미국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 교황권이 하는 비슷한 짓을 하도록 공권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타락한 종교단체가 교황권에 비슷한 짓을 하려고 미국을 정세를 힘입어서 법률로 말하게 할 때 이 법에 굴복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이게 할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 교황권의 말에 따라가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미국이 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이 색강 같은 미국이 조금 더 적용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불순종한 엄청난 큰 단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할 텐데, 마음과 행동으로 표를 받게 할 텐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때가 곧 온다. 그때도 인내가 필요하다. 굶어 죽을지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맞나 여러분? 인내의 문자적 의미입니다. 화이트닝 계시를 보았습니다. 지나간 재난과 하늘의 영광이 혼합될 때 이 무슨 뜻인지를 저는 아셔야 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질 때, 온 땅은 영광으로 환하해질 때 재난이 같이 올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며 의가 체험되어지면 개인적으로 핍박이 온대요. 왜요? 사단이 포로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시험이 온대. 자꾸 시험이 온대요. 넘어뜨리려고. 왜? 사단이 포로를 놓쳤거든요. 너지미를 통하여 예수의 품성을 제일한 큰 소리 외침이 선포되어질 때, 재난들이 올 때, 혼합될 때, 지상에 살아남은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은 겪어야 할 체험에 대해서 묘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앞으로 올 핍박은 무시할 거 무시. 너무 잔혹할 거예요. 그래서 LH의 어르신들, 엄마들 들으십시오. 푸른간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어린 아이들을 갑자기 많이 무덤으로 데려갈 때가 온다. 많이. 인내가 필요할 때가 옵니다. 인내가. 각 시대에 걸쳐 투쟁한 동안 얻은 사단의 악마적인 숙련과 정말 나쁜 놈이야 마귀는요. 중시 암흑기 핍박 아시죠 여러분? 여자들 고문한 거 아시죠 여러분?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악마적인 숙련과 교활과 잔악상이 최후의 투쟁에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질 것이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전투를 위해서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어리버리 사시면 다 잡아먹혀요. 지금 작은 시험 앞에 갈등하면 어떻게 그날 서시겠습니까? 지금 결단하고 주님께 충성하셔야 돼요. 참 멋진 예수님 보세요. 유년 시절 장년기까지 전생에 주님은 시험을 당하셨는데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어린 예수님은, 유년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시험을 받고도 성공적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의 의에 옷이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존심 당하는 권리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을 경우일지라도 인내의 성 있게 그 일을 참으셨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예수님은 자존심 내어세우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참으셨습니다. 이 인내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2절과 11절에서 인내의 경건이 더해진다. 인내 앞에 절제가 선행되어진다. 건강계획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몸을 지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내를 얻을 수가 없다.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하라. 경건에 형제 우애와 마지막 사랑을 공급하라. 이같이 하면 넉넉히 하늘에 가지만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눈먼 자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조롱과 비난과 궁핍과 곤난이 끊임없이 예수를 몰려왔지만 약해지지 않는 인내력의 모범자였습니다.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 결코 고결함은 희생시키지 않는 신실성으로 사신 예수님은 원칙에는 반석같이 확고하였지만 그의 생애는 이기심이 없는 인정미를 드러내신 분이셨습니다. 진리는 너무너무 강하지만 인간관계 속에는 너무 부드럽고요, 인정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예수의 품성을 여러분 요한처럼 사모하셔서 이 의를 성령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쇠약해졌습니다. 7번 끌려다니시고 한 문큼의 물도 마시지 않고 가장 잔혹한 핍박을 받으면서 그때 천사가 죄지 않았으면 십자가 가기 전에 이미 찢겨 죽을 만큼 고통당한 밤을 보내신 그분께서, 쇠약해지고 상처받은 그분께서 아버지 임재는 거두어졌고 천사도 떠나간 그 모습으로 예수는 질질 끌려서 나오셔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마치 높은 위치에 앉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이곳은 아마 왕들이 앉는 의자 같아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멸관을 씌우고 왕이여 라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더라. 때때로 어떤 악인의 손이 예수의 손에 놓여있는 갈대를 빼앗아 이마에 쓰인 가시관을 쳤습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온 관자놀이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군중들은 구세주를 에워쌌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택한 백성이요, 조롱과 야비와 참남된 저주가 천한 태생과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생애는 잔인한 폭도들의 비평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소를 받고 비루한 농담,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나와서 구주께 행한 온갖 모욕일지라도 예수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불평말조차도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을 바라보고 사도는 분노가 대단했다. 이런 인내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순간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율법대로 사는 이 인내의 순종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소망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예수께서 이런 인성을 취하였을지라도 그는 성스러운 참을성을 유지하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롱거리 옷을 입으시고 가시 멸관을 쓰시고 허리는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채찍이 보였고 피가 막 등에 흘러내리고 있었고 얼굴은 피로 범벅되었고 피로하고 고통스러운 흔적이었지만 지금보다 아름답게 보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원수 앞에 상해진 바 되지 않았습니다. 일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온 얼굴은 평온과 인내심과 원수까지 가장 부드러운 동정이 보였습니다. 그분의 태도에는 비급한 약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과 오래 참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고쳐줍니다, 여러분. 히브리 2장 14절, 4장 12절 이하의 말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느니라. 왜요?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삶에도 죄가 그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욥의 믿음, 욥의 인내, 이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환송 예배 때 본론을 하겠습니다. 욥은 믿은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단련받은 다음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끈기와 인내로 자신의 품성을 옹호하였고 그리함으로 그가 대표가 있던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목적입니까? 네. 하나님은 배나 복을 주었습니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인내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낙담하지 말고 모든 겸손함으로 계속 일하라. 예수님께로 향하고 뽑은 자를 연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들은 예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일하기를 원할 것이다. 아멘.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환송 예배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환송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예수 믿음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